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새해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예배를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작년 한 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에도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첫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좀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까지 어떻습니까? 2년, 3년 코로나와 계속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드 지저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에는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 어떨까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채워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신앙생활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더 큰 기쁨과 또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또한 다윗의 시대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악사들의 수석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의 일부분입니다. 이 아삽은요,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 23절, 25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또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노래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의 기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73편의 기자인 아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삽은 이런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73편 앞부분을 보면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했다고 얘기해요.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아삽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함을 갖고 있지? 저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함은 금방 사라질 형통함이고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잠깐의 징계 또한 재앙이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큰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삽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은요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복된 길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인간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복들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이러한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만사는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잠깐은 형통해 보일 수도 있고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요, 잠깐은 와 나한테 이런 것들이 주어지네라고 엄청 기뻐할 수 있지만 그 형통함은 금방 사라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꿈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그 단지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형통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정말 자다가 꿈을 꾸고 깬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보여지게 되는 이 잘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축복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도, 또한 룻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요, 빨리 돌아가지 않고요, 매우 천천히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의 맷돌은요, 여러분,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시죠?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맷돌을 계속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돌리냐, 정말 천천히 돌리냐, 이것이죠.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받은 그 축복보다도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삭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들의 삶이 이 아삽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기로 여러분 마음 먹고 다짐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삽은요 24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생명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훗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 우리는 영접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영생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 6절, 12절, 14절에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인물들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기쁘신 뜻을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내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내 이속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위대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고요, 축복의 말씀인 것이고 위대하고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 이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겁죠. 그럼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죄가 되는 일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일과 모든 생활에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쉽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그럼 어디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죄도 없고 악함도 없고 마귀도 없고 가장 완벽한 곳,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죄가 가득하고 악한 자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고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죄로 가득하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한 세상만을 사랑하는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늘 말씀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지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그러한 생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말 잠깐 하는 그 아차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듣고 세상의 많은 소리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놓으면 그냥 행복하고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 있는 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뭐 밤낮 할 거 없이 늘 즐겨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며 읽고 나아갈 때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 앞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또한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때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겠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인 이 예배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순종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치유해 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차고 넘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문답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바울 사도도 생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종기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삶의 목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헌신하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반복되는 이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짐하자는 것은 그거예요. 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세워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면은 그 길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 당연한 삶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도 거룩히 지키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신앙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시고, 또한 나의 교만은 다 내려놓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해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 불꽃교회의 표어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배로 시작하게 이끌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그 은혜로 잘 지내왔고, 새롭게 주신 2022년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거룩함을 입고 말씀의 능력이 힘을 입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